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도시교회 같아요. 반 이상이 다 고향을 떠나고 반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시간 오늘 보니까 40명이 넘는데 지난주에는 남자가 4명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반도 안 되게 이렇게 썼는데 그도 적은 수지만은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부분이 지난주일 설교를 못 들은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에 짧게 그리고 한 20분 정도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중에 바울이 볼 때 미항에서 한 3개월 겨울을 지나면 좋겠다 그랬지만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 듣고 그대로 강해서 그레데 섬에 가서 쉬자 그렇게 출발했는데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다 내리고 사람들이 멀미하고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여망이 다 끊었어요. 거의 보름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파도만 넘실대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배는 끼어지고 파손되겠으나 생명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심으로 바울이 그대로 믿음대로 선포하고 실제 그대로 되어져서 드디어 다 배에 있는 건 다 내리고 배에 있는 장비도 내리고 다 포기했어요. 그냥 흘러가면서 드디어 한 섬에 걸렸어요. 그 배는 두 쪽이 나버리고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나왔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바울도 그 누구도 원하거나 알거나 의도한 바가 없이 어쩔 수 없이 풍당해서 그 섬에 겨우 사람께서 육지로 올라온 그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우연하게 그 섬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뭐냐?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여러분이 부부가 만난 것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필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수와 소라, 보라. 남의 부인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광수와 보라가 만난 게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연애해서 만난 게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 얘기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은 우연한 일같이 느껴집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 우연한 일 같구나. 제가 그랬죠. 우리 부부도 태백산에서 우연하게 만난 것 같았어요. 전혀 두 사람 다 코드가 안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이가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줬구나. 필연적 만남이다. 멜리데 섬에 간 것은 왜 필연적이냐면은 그들은 파손되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다가 거기에 육지 올라가야 살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배는 깨졌으니까 헤엄치고 뭘 잡고 갔는데 다 살았어요. 276이 다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살렸고 육지에 도달했지만은 우연히 그 섬에 도했지만은 그 멜리데 섬인 토인들을 하나님을 구원하시려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필연적 만남을 알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알파에 가면 첫 번째 노래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게 도착해서 막 바닷물에다 춥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그도 원주민들이 사랑을 베풉니다.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하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도 불을 좀 더 떼려고 나무를 한 움큼에서 턱 집어넣는데 불 속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속에 독사가 있은 거예요. 그 독사가 뜨거운 불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이것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배에서는 저렇게 살아남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유라굴로 광포에 살아남는 자가 별로 없는데 이야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환대를 했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으니까 그들의 관습엔 독사가 무는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 천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살인자 내지 아주 극악범이라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에서는 구사적 살았지만은 결국 죄인이니까 마지막에는 신이 놓여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어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로 몰아서 죽어서 이는 불에다 태우든지 죽일 사람인데 죽지 않고 전혀 독도 안 퍼지고 끄떡 없으니까 이 사람 아니구나. 신이다, 신.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향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신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의 두 가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멜리데섬에 도착한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 속에 있는 필연적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섬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독사에 물리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그들 하여금 살인자에서 신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고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멜리데섬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독사에 물려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이 경험이 하면. 그런데 독사에 물려 끄떡없는 바울을 보면서 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진짜 신이다. 사도행전의 일들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일으키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병든 자가 남을 잊고 불임과 난임 때문에 고민들이 생명의 태문이 열려나고 정말로 인생의 성품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이 되는 변화의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능력의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주장인 보볼리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8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섬의 주장인 보볼리오라는 사람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열병이 돌고 이질이 나면 이 전염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 신이니까 들어간가 보다 할 정도로 그 환자에 들어간다는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축사기도 한 거예요. 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열이 내리고 이 설사도 멈추고 사람이 일어나서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독사의 물로 안 죽을 뿐만 아니고 병든 자를 기도에 낫게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볼리오 주장 아버지가 순식간에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병도 낫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했는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아프면 병원도 가십시오. 이때는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일했습니다. 지금도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지만은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술한다고 다 낫나요?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를 다 낫게 하나요? 아닙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불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고치 못하는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멜리데섬 사람들은 주장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섬에서 아픈 병자를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기도하면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다 와서 고침받고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은 고통이라는 한 면이 있는 동시에 기쁨과 축복이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대로 환난과 핍박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도 추석 때 추석 날은 우리 주일이 못 가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가족들이 부산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89세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예배실에서 우리 전 가족이 한 30-40명 되어 보니까 이제 족하더라고. 그래서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 예수 믿을 때 고통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냥 80년을 예수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을 낳은 게 70년이에요. 만 70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아침이 났으니까. 그러니 저희 어머님의 신앙이 한 80년인데 우리 가정이 생긴 지가 한 70년 됐는데 우리 5남매가 다 이제서 큰형님이 70이 되고 저도 보니까 어느 날 회갑이 다 돼가요. 참 세월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늘 39같이 삽니다. 나는 40도 안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월은 가야 되잖아요. 나이는 먹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해서 제가 전체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또 둘째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예배를 탁 드리면서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도 오남매가 다 믿음 안에서 자자손손이 함께 어머님의 한 사람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에서 이제는 5개 가정, 오남매가 5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다 둘셋씩 저만 셋입니다만은 다 이렇게 가족들이 또 이제는 내 조카가 또 결혼해서 이제 손자들이 나고 제가 이제 자동적으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보는데 다 어머니 오늘 기뻐하시는지, 예. 참 우리 자자손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할렐루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는 전심 식사를 아마도 어머니 먼저 우리 준비해간 형수님 준비해서 식사를 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밖에 나와서 하는데 그 다대포에 가서 전체 이제 회를 먹게 되는데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값을 다 내놓은 거예요. 100만 원 내놨는데 30년 70만 원은 먹을 수 있다. 이가 지금 갖고 왔는데 딱 먹고 나니 3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제일 멀리는 우리한테 차비를 택시비 주더라고요. 식사를 워낙 한 40명 되니까 회를 또 늦게 먹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 고통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면서 참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래서 다들 한 얘기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우리 가정이 된 거,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아들 둘씩이 다 있는데 다들 군에 가서 정말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다 들어오고, 우리 이제 하림이만 맨 마지막입니다. 다 이제 군에 들어갔다. 우리는 다 현역이요. 예. 막 군생활 다 하고 다 국가에 충성하고, 그래도 하나도 다친 사람 없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손자녀들에게도 다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다 감사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에는 예수 믿을 고통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을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276명이 원치 않는 섬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도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불신자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봅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인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멜리데 섬에는 보볼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것도 신으로 봤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질병 때문에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섬에 환자들이 다 와서 육적인 병이 낫고 영적인 병이 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인간은 운명과 같이 보이고 우연 같지만은 이 276명의 그 섬에 표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그 섬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일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집에 시집을 왔는가? 나는 왜 시골로 좌천되어 왔는가? 나는 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아픈가? 여러 가지로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 오늘 내가 감옥에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죽든지 병원에 있든지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요, 이런 많은 질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냈어요. 그 자기는 모르고 광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광야에 지난 이디오피아 바로 왕의 네시가 가마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만났더니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쫙 풀어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가서 이디오피아 전 나라를 복음화했던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함을 받아서 좌천해서 시골로 가게 된 것이든 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시댁 식구를 만났든지 또 여러분 직장을 만나기 간에 여러분이 간 그 자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고 사람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원망도 시비도 분노도 미움도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병이 드냐 하면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자꾸 원망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내 인생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이걸 믿게 될 때 불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군에 입대해서 1977년도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13개월의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구 방공포병학교에서. 그리고 오산 사령부에서 드디어 배치를 받습니다. 세 군데가 딱 됐습니다. 대천, 평택, 경주 세 군데에 가는데 저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들이 1085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데 연고지 배치를 한답니다. 저는 5년간 장기 근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고지로 갔는데 경주로 갈 줄 알았어요. 거의 다 경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평택 정도. 대천은 절대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일 군번 빠른 제가 맨 먼저 대천, 평택, 경주로 이렇게 거꾸로 끊겼어요. 대천은 매우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그저 장설 부대 일도 많고 거기에 있는 부대장이 변암흑인데 변사또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노총각 소령이 있었습니다. 다들 원치 않는데 거기 있더니 3월 18일 날 저 오산에서부터 이 대천까지 장선이 여기에 군용 차를 타고 쳤는데 아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리로 보내십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 악명 높은 변사또 밑에서 어떻게 있으라고 그러고 집에 한번 가려고 해도 힘들고 큰일 났다. 주님 참 안타깝습니다. 평택이나 경주만 돼도 대학이 있으니까 저녁에 야간 대학도 좀 할 수 있고 그럼 참 좋겠는데 대천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택과 경주만 해도 부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상당히 여유가 자유가 있는데 이는 좀 작은 부대입니다. 거기다가 산에는 포대하고 우리 지원대하고 또 저기 해수욕장에 있는 또 거기에 사격 훈련 부대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 부대에는 창설에서 매일 일해야 되고 사역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천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대에 보내신 목적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부대를 복음하는구나, 복음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약관 20세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부대 교회를 제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쪽만 아멘 하면 이쪽은 아멘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부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는 이제 지금 대천 중앙에 맡겼습니다만 12월 28일 되면 우리가 10월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우리가 떡도 갖고 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1978년도부터 해서 방공포병 사람고 있는 전국에 있는 부대마다 가서 사례 발표하고 부대 포대단이 요새 같으면 중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대급 교회는 제가 최초로 세운 거예요. 전에 있던 이종윤 목사님 자기가 최초로 대대급 교회를 세웠다고 이력서에 써놨어요. 나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대대급이 저는 중대급, 포대는 중대급이에요. 중대급 교회를 세우고 방공포의 전체 부대마다 산 위는 포대마다 다 부대를 어떻게 했냐? 미군 부대였기 때문에 건물이 많고 철수가 나고 우리 한국은 다 못 써요. 운영비가 없어. 빈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개조해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제가 사례 발표해서 사령부 우리 방금 사령부 표창도 받고 또 국방부 장관상도 받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상 받다면 여러분 기분 나빠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원찮다게 여러분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제가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 원망을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란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늘 생각해요. 늘 하나님께서 그랬던 저를 참 이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때를 저를 참 사랑하셨구나. 다윗처럼 저 벌판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참 청년 저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걸 한 것을 기뻐하신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참 저기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 그때 점수를 많이 땄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은혜를 비추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 생각할 때는 제가 원치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니까 원망도 시비도 분노도 미움도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귀히 쓰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부족하지만 충성되게 여겨서 그런 어려운 자리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멜리데섬에 있었던 이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셀 모임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지만은 미니멈 예수 믿는 사람과 맥시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지만은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미니멈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유의 기적이나 방언, 예언 등의 축복을 자신만 가지고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났을 때에 병든 자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고 나면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제가 아픈 분이 손을 거 기도합시다 했다. 저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그랬고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의 믿음과 여러분이 함께 합력할 때에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비판하고 불평하고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판의 영, 정죄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몰려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모일까요? 얻어먹을 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셀을 잘하는 사람 보면요, 셀 리더가 뭔가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니까 오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먹을 주고 삶을 나누고 베푸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기적도 나눠주는 맥시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멜리데섬의 사람들, 토인들은 열병도 나았고 이질도 나았습니다. 주장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후하게 대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로 대접할 뿐만 아니고 배 타고 갈 때 배에다가 뭘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했겠습니까? 모두들 너무 좋아서 신이 났어요. 우리 온 가족이 병이 났고 하나님의 종 신을 만났는데 그 바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나게 그냥 대접한 게 아니고 막 가면서 먹을 몇 달간 먹을 양식까지 다 실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기쁨으로 써야 돼요. 11조나 성경금, 건축금, 감상금, 구정금 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장사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물질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릴 뿐입니다. 물질 자체만 주어졌을 때 시험에 들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었을 때는 축복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 물질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는 물질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코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고디엘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목적이 없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석 달 동안 있다가 떠나고 또 사흘 있다가 이래 동안 또 머물다가 떠났다 계속 조금 있다가 막 떠납니다. 계속 집시처럼 보헤미안처럼 떠돌이 인생입니다. 순례자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수 때 집 떠나보니까 피곤하죠?
예. 시댁 가든 친정 가든 자기 집이 제일 좋아요. 맞습니까? 예. 저도 뭐 하룻밤도 안 자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당일로 갔다 왔지만은 딱 집에 우리 집이 제일 좋다. 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집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배 타고 다니면서 파선의 위험과 또 많은 대직자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바울의 일생 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5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의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착고에 사슬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오늘 보니 소수의 몇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 좋은 위치, 많은 월급,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것이 곧 인생의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가질 수 있으면 누리십시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애를 보낸다면 저는 그래서 늘 병원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겠지만 주님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르심을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일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 좋습니다. 주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 뜻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든 감옥에 가든 좌천되든 어떤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 전한다면 저희 어머님은 요양병원에서 복음을 전해요. 너무 세게 전해가 거절 감정들을 일으켜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너무 세게 전해가지고 새벽 2시에 나가지고 막 방언기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람. 근데 지혜롭게 그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망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 이 바울은 사실은 그 중심 속에 오직 예수의 복음이 불타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라.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리라. 증언해야 하리라. 증언할 것이다. 그 불타는 예수의 복음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봐요. 스펙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정해놨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 다윗인데 그 사무엘이 그 당시에 거의 국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왕을 직접 기름 붓는,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돼서 이새의 아들 중이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연락합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아들들 다 모아놔라. 알았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도 순식간에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봤습니다. 스펙을 본 거예요. 키가 크고 등발 좋고 인물 잘생긴 사람. 딱 보니 엘리압을 보니 장남인데 뭐 이게 뭐 그도 모르게 장남에 대한 장남의식이 있는 거예요. 장자식. 딱 보고는 바로 기름 불러 하나님 아니요 붙지 마라. 깜짝 놀란 거죠. 둘째를 보니 둘째도 또 더 좋아 보여. 가수 자꾸 좋아 보니까 사무엘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아들들 다 하고 난데 하나님은 여기 없다. 아니 아들들 다 왔는데 무슨 그래서 이식이 물었습니다. 이 아들 다 왔고 혹시 남은 아들이냐 했기네. 있긴 있는데 별로 볼품 없다는 거예요. 이새는 그래 본 겁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큰 아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이런 분인데 위험한 사자와 이런 늑대가 있는 그 들판에 제일 어린 막내를 거기에 버려놓고 목동으로 거의 다시 집에 왔다는 얘기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고. 늘 푸른 초장에서 그래서 짐승광에 산 거예요. 집에 별로 온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흉흉한 시간에도 다윗은 열립니다. 아마도 서자칙을 받은 것 같아요. 가닥이 다른 자식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데려오려도 이새가 자꾸 버티고 잘 안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는 아닌데 자꾸.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외모로는 집에 있는 아들들이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도 기름 부을 뻔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럽니다. 내가 다윗을 데려오지 않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다윗 데려오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다시 이새와 사무엘이 갈등을 버티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이새는 완전히 갈로 밖에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 못 받고, 어머니는 아예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엄마는 에너지 문제 안 나타나. 아예 전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계시고 예수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아버지가 나를 좀 멸시하고 전대해도 형들하고 이제 차별되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막내라고 얼마나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형들이 질투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거예요. 제일 막내를 어떻게 그렇게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그래서 집을 떠나서 어린 아이가 외롭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죠.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 호소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절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달과 별을 바라보고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있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 중심이 뭐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믿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는 행복한 사나이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옵니다. 탁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얼굴이 붉고 용모가 단정하고 멋있더래. 잘생겼더래. 근데 이새가 왜 갈로밖에 뒀을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입니까? 맞다. 내 마음이 아픈데다 막 기름을 흘러넘치고 많이 부어라. 확 부어라. 그래서 확 기얹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지식이 많으면 뭐하고 영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60 넘었으면요, 학벌도 소용없고 옛날에 지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인정 가면요, 그런 거 내세우면은 왕따 된다니까요. 가서 그냥 알아서 기야돼요. 60 넘으면은 내가 왕년에 뭐 했고 이러면은 사람들 안 알아주고요. 완전히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백의종군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속에 진짜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을 잃어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주님 때문에 끊임없는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